네, 안녕하세요. 4월 14일 월요일 짱목과 말씀수다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또 교회는 선교 특세가 진행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또 특세에 나와서 은혜 받으시고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육신과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수다도 잘 따라오십시오.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네, 오늘 말씀은 이거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에 장사를 하는 사람들,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또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면서 그리고 성전을 아무거나 물건을 가지고 지나다니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고 그리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누가 문제를 삼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꾀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예수님 하신 말씀이 교훈이 너무나 강력해서 이들은 두려워해서 그래서 성문 밖으로 나갔다. 이게 오늘 내용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 숨어져 있는 거죠. 당시에 이 예수님과 또 다른 제자들까지도 또는 여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성전을 어떻게 바라보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저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면 3일 만에 지으겠다라고 했을 때에 이들이 어떻게 3일 만에 성전을 허물고 지을 수 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오해를 계속하며 예수님 말씀을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저급한 수준에 있었던 것들이 그 당시에 전문가들이었어요. 성경 전문가들이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전에 대해서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예배를 오직 예배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제 만들어졌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제사를 지내려면 그러면 이제 멀리 있는 사람들이 흠없고 접없는 이제 동물들을 이렇게 가지고 돌아오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죠. 근데 오는 길에 이제 굉장히 무슨 뭐 강도들도 있고 어려움을 겪고 또 그 양과 소들이 이제 굉장히 출발할 때는 아마 뭐 대단한 그런 살도 찌고 포동포동했겠는데 오면서 이제 거칠어지고 뭐런 어떤 털들도 문제가 생기고 이랬겠죠. 그렇게 도착을 하게 되면 제사장한테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내가 이제 이번에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을 가지고 뭐 속죄제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제사장이 이걸 보고 판결을 때리는 거예요. 흠없고 점없는 건지. 그 때리게 되면 딱 때리는데 일단 이게 주변에 있는 그 장사들하고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걸 때리기 전에 이걸 허락을 하기 전에 허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가지고 온 이 짐승을 다시 가지고 내려가기 어렵잖아요.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어디를 가봐라 라고 만약에 얘기를 하면 그곳에 가면 그곳에 가서 내가 이거 팔고 여기에서 준 거를 사겠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자기가 가져온 것을 아주 싸게 파는 거예요. 아주 싸게 내놓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산 거를 가지고 제사장에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이제 좋다고 잘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아마 뒷돈을 먹었다라고 하는 게 요세푸스의 기록에 나와 있어요. 이 서로 커넥션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럼 그때 팔았던 이제 최근에 가지 팔았던 그 양이나 염소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또 찾을 때 요걸 주고 요걸 팔고 이러면서 거의 그냥 강도처럼 돈을 버는 거죠. 뭐 돈을 또 바꾼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이제 2셰겔을 갖다가 이제 셰겔, 1셰겔씩을 내야 되는데 그걸 받으면서 이제 팔면서 이 동전을 더 바꾸면서 동전을 이제 더 많이 돈을 먹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 생기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을 바꿔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보면 여기서 여러분 이제 주일날 교회로 오는데 지금은 이제 뭐 인터넷으로 많이 뱅킹으로 많이 하지만 근데 그때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현금으로 주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가서 가져왔는데 만약에 5만 원짜리야. 근데 10,000원을 헌금만 하고 싶어. 그럼 이게 마음이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하면 교회 앞에 누군가가 이걸 바꿔준다고 생각해보세요. 5만 원짜리를 내면 예를 들면 49,000원을 줘요. 그러면 거기서 자기가 39,000원은 인마이 포켓하고 이제 10,000원은 헌금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누군가 이제 내가 많이 한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예배에 헌금을 할 걸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보면서 이것은 문제가 된다. 결국 이것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라는 겁니다. 너무 이해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이 지금까지 있었던 성전에 대한 것들을 다 부셔버리고 그래서 노끈과 채찍으로 다 그걸 막 흔들어 버리죠. 그래서 성전을 새롭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앞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성전에 대해서 잘못 가르쳤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다. 성전은 원래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들인데 사람들인데 그것에 대해서 결국 성전 자체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고 이것이 이제 결국 건물로 생각을 해서 그 건물을 지으면서 결국 여러 가지 커넥션이 되고 여러 가지 또한 돈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일어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카톨릭에서 저거 있잖아요. 교황계청에서 발행했던 돈이 들어가면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그걸 사야 됐잖아요. 근데 요새 기억이 이렇게 안 나요 이게. 이게 교황청 거니까 내가 뭐 기억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떻든 간에 그런 것들을 사야지만 자기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종교개혁이.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론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뭐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로 세계교회도 좀 비슷하지만 한국교회가 심한데 어느 순간에 교회가 예배당이 돼버린 거예요. 예배당이 그래서 예배당을 지을 때에 뭐라고 짓냐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배당 건축이죠. 예배할 장소. 성전은 우리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막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을 이용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예배당을 해도 헌금을 많이 하고 우리가 교회를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되는데 성전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자신 우리를 오해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사실은 잘못하면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래도 저는 꿋꿋하되 이것을 예배당 건축이라고 했지 성전 건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배당이니까. 그러니까 어떻든 약간 내가 이러한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른 교회하고 좀 다르게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한 계기도 되었지만 어떻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 안 좋아하죠. 왜냐면 자기네도 성전 건축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누구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성전을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오히려 건물을 빠져나갔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건물인데 성전인데 빠져나갔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정말 성전이라고 하는 거 예배당이라는 걸 잘 구분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바로 그것은 기도하는 장소지 무슨 돈을 빌려주고 파는 장소가 아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혹시 누군가 돈을 갖다 빌려달라고 하면 줘세요. 주시는 건 되게 좋은 겁니다. 정말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 나에게 줘서 좀 더 많이 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줄게
하고 주는 것은 정말 박수를 받을 만한 거고, 근데 이제 빌려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고 제가 얘기했죠. 빌려주게 되면 그 뒤부터 빌려온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보려고 하지 않고, 또 그것을 빌려준 사람들은 또 느끼고 있고, 그러면서 서로 관계가 파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돈이 빌려주고 받는 것이 형성이 되면 신앙적인 부분이 끝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가족들은 달라요. 형과 동생은 안 만나잖아요. 전화로만 하지만 교인들은 교회에서 매주 이상 만나는데 이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정에 대한 것도 되게 조심해야 된다. 네, 길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잘 듣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